오케이. 네, 마가복음 우리 14번째 시간 마가복음 5장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다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좀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보시거나 앱을 보시거나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제 티칭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더 많은 기록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권능,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사건들,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셨어요. 고치지 못하는 병도 없으셨고 쫓아내지는 못하는 귀신도 없으셨습니다.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도 일으키셨죠. 그래서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한 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의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could not. 그래서 못 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없었다라는 기록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 기록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록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어려서부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30년간을 사셨습니다. 나사렛은 아주 시골인데다가 그렇게 가구가 많지 않았다라고 지금 역사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30년간 예수님이 30살쯤 돼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한 30년 동안 거의 그 마을에서 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0살쯤이 돼서 마을을 떠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제 기적과 이런 것들을 행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래서 주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제 일을 하셨죠. 그때 거주하신 곳은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야이로의 딸과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셨던 바로 그 장소도 가버나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하시면서 주거지는 가버나움이었는데요. 이제 그 일을 혈루증 앓던 여인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을 이제 방문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오랜만에 이 고향을 다시 방문하신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거기서 오래 사신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워낙 작은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오셔서 안식일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니까요, 처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얻었는가? 예수님의 이 지혜와 권능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이러면서 막 놀랍니다. 근데 막 놀라면서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이 태도가 뭐냐면 조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또 시몬 이런 친구들이 다 여기 있고 너희 동생들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면서 마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충격적인 진술을 여기다 이제 싣고 있는 거죠.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어,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말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능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능력의 한계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의 속성에 관한 묘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기계적인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적인 게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능력 쇼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그 기적의 대상, 기적이 베풀어지는 이 대상과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결과였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일부러 표적, 그래서 표징, 어떤 사인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반응을 통해서 그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지 않을 때,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믿지 않고자 할 때 그 권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빠지기 쉬운 이 불신앙의 함정이 어떤 것인지를 참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 다시 말해서 고향 사람들의 이제 불신앙을 야기시켰던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한 대표적인 원인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심되는 이유는요, 익숙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서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정보입니다. 오류가 없어요. 마리아의 아들이고요. 또 목수고 또 그 형제와 동생들 이름들 다 정확히 알았고 전부 맞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자신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비극적인 일이죠. 이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제 중대한 도전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는 이 막강한 적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물리적인 핍박이라든지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유혹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보다도 가장 큰 적은 익숙함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가의 경고는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이 교회에게 주는 경고로도 굉장히 적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독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요. 아주 잘 알잖아요. 항상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 저런 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가장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가 없는 존재, 믿음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사실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 분들을 포함해서요, 이제 교회 오래, 저 같은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이 가지는 굉장히 좋은 강점이 있고요, 또 굉장히 이제 문제점, 단점이 있죠. 예, 이게 플러스 앤 컨스가 있는데요. 이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 가운데 이제 단점, 즉 이제 가장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함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익숙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요, 이제 설교 때나 혹은 어떤 집회 때나 뭐 예배 때나 이렇게 말씀에 대한 기대가 별로 큰 기대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주로 보면 교회에 주로 오래 다니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 그 다 아는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또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 이야기, 벌써 머릿속에 다 그려지잖아요. 뭐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그 뻔한 이야기, 키 작은 삭개오. 요나 이야기, 요나 이야기, 뭐 뻔한 뭐 이게 하나님을 대역한 그 도시에 가서 말씀 전해라는데 거절하고 그래서 갔더니 뭐 회개하고 그 이야기. 우리가 벌써 그래서 이미 다 얘기 들고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 그래서 그게 뻔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뻔해갖고요, 이미 내가 다 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가 별로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실 어떤 놀라운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별로 없죠. 근데 정말 비극적인 일은요, 그렇게 기대가 없고 믿지 않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어떤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참 잘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든 교회에 대해서든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어떤 익숙함에 젖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통해서 행하실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일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한번 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 나에게 있는 지식, 또 예수님에 대한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 시간이 지나가면 따라서요, 자꾸만 익숙감으로 우리가 함몰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것이 익숙함 안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지 말고 늘 새롭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계속 경험이 되고 기억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그래서 똑같은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갱신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임을 이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고향 사람들이요, 이제 이렇게 반응한 데는 단순히 그냥 익숙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로요, 또 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를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물론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에 대한 그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어떤 정말 권능의 존재, 그러니까 그게 선지자였든 아니면 메시아든 아니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든 좌우간 내가 기대하는 어떤 그 모습과 너무 매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가져온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제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이건 뭐 고향 사람들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복음서에 면면이 흐르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병고침과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일으키고 막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따로 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한탄하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표적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은 이럴 거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사고방식이 예수님과 잘 매치되지 않을 때, 그때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걸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참고 본문에 실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을 못 알아보는 참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가요, 또 이제 뭐 더 나아가서 고향 사람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당연히 이럴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잘 안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사람이면서 하나님일 수는 없다, 어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거부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면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게 인정될 만한 하나님이어야 되지, 2000년 전에 유대 땅으로의 어떤 청년으로 왔던 어떤 십자가에 달린 어떤 그 유대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전제가 그거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큰 권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는 또 이제 불신자의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불신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주,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거듭거듭 얘기한 바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참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이 아닌, 거기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그 상을 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제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의 모습과 사실상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번영신학이다라든지 승리주의 기독교가 범했던 오류고요. 그러한 신앙 속에서는요, 그게 신앙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오늘 마가의 지적인데, 그건 불신앙이죠. 근데 그런 신앙 속에서는 사실상 진짜 예수님의 권능인 십자가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 또한 마가의 가슴 아픈 지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30년 동안을 같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일상 가운데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엄청난 존재가 그 가운데 그냥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존재가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어떤 그리스도의 권능 딱 그러면 벌써 딱 드는 생각이 항용 어떤 기적,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면 우와, 이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정말 놀랍다, 경이롭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 5개의 보리떡에 해당되는 보리가 씨로 뿌려져서 추수를 거두고 그것을 다시 씨로 뿌려져서 나중에 그게 알곡으로 거둬져서 5,000명분을 먹일 만한 떡의 그 양이 되는, 그 보리가 그 정도의 양을 거두게 돼서 그걸로 떡을 만들었고, 또한 물고기 2마리가 알을 낳아서 그게 수많은 물고기가 되고, 또 그 물고기들이 또 알을 낳아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되어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일 만한 양의 물고기가 되어서 그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서 결국 5,000명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는 별로 뭐 경이감과 무슨 놀라움이 별로 없어요. 뭐 그건 당연하고,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약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캐치하지는 못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있는 이 일상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한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가득한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들 가운데 30년 동안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럴 때 너무 막 엄청난 걸 기대하기보다는요. 병이 막 낫고 막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죠. 당연히 권능인데,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맨날 항상 있는, 지금 이 매주일마다 하는 이 예배, 어떤 우리가 뭐 매일마다 차리는 밥상, 어떤 이 자녀와의 어떤 뭐 이런 뭐 다툼, 어떤 이런 모든 그 일상, 내 손가락이 움직인다는 사실, 이 모든 게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뭐 제가 뭐 여러 번 또 강조한 바긴 하지만요.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옷도 입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방송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예배도 드리고, 어떤 이런 게 그냥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해야 되거든요. 지구의 자전 속도를 아십니까? 적도를 중심으로 지구의 자전 속도가요, 시속 1600km예요. 마일리지로 하면 시속 1000마일입니다. 지금 시속 1000마일로 이게 막 돌고 있어요. 지금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전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거보다 67배 빠른 속도입니다. 시속 67,000마일이에요. 한마디로 시속 10만 킬로미터입니다. 마하2의 초음속 제트기에 44배속으로 달리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 막 미친 듯이 돌면서 엄청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달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위에 우리는 올라타 있어요.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비행체에서 우리는 올라타 살고 있는데, 그 비행차가 지금 한치의 오차, 수십억 년을 지금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과학으로 밝혀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사사롭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지구에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경입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경이로운 거예요. 그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계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늘 타성처럼 드리는 친숙한 예배, 여러분들의 각자의 일상의 삶,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벌어지는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조차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익숙함을 우리가 내려놓고, 또한 나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기대하고, 새롭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요, 이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은요,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동네로 전도하러 보내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권능을 부여하시고는요,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전도 훈련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제자들이 감당할 어떤 사역의 어떤 모델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이 본문, 이 두 번째 이 단락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히 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좌우간 제자들이 나가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사람들을 막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요, 그 사역이 대충 마무리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맡긴 사역을 다 잘 충성되이 잘 수행하고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요,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드리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6장 30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냈었던 제자들의 사역 시작과 사역의 마무리, 그 중간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 그래서 그 중간에 갑자기 특별한 한 이야기가 끼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샌드위치 기법을 자주 사용했다 그랬죠. 우리가 몇 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한 것은 그냥 대충 사용한 게 아니라 의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뒤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끼어드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제 헤롯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 이야기, 이게요 되게 독특해요. 왜냐하면 복음서 내에서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술한 게요 침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뭐 침례 요한이 뭐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니라, 제자들이 장사하니라,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길고 자세하게 묘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독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 부분도 이따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이 이야기, 중간의 이야기부터 먼저 살펴보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은요, 이제 유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놀라운 일을 행했잖아요. 막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말씀 가르치고 복음 선포하고 회개하라 말씀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이 소문이 나게 됩니다. 뭐 유대 전역에서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했을 테니까 여기저기서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소문이요,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의 일부를 다스리던 왕이었던 헤롯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요, 헤롯이 너무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마이, 내가 죽였던 침례 요한이 살아난 거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헤롯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했을까? 그 이유가요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침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 권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했던 그 권능의 이 침례 요한을 내가 목 베어서 틀림없이 죽였는데, 내 눈앞에서 죽었는데, 갑자기 유대 전역 여기저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어떤 자들이 막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들이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엘리야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뭐 그때는 무슨 TV나 신문,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카톡이나 SNS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듣는 거죠. 어떤 보고를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고를, 아주 믿을 만한 소식통에서 들려오는 보고들이 사방에서 이런 권능들이 행해지고 막 이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헤롯이. 그러니까 갑자기 헤롯이 겁을 덜컥 냅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니 이거는 그 권능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면 틀림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는 자기가요 틀림없이 죽였던 그 사람이 사방에서 갑자기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심정, 엄청나게 두렵고 불안한 그 심정이 될 정도로 이 패닉이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그만큼 그가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다 이런 마음 상태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이어집니다. 사연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요, 예수님이 탄생 당시에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대헤롯, 이제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우리가 부르죠. 헤롯 더 그레이트이 아니고요. 그는 이제 예수님이 꼬마일 때,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이제 죽었고요. 그 헤롯 더 그레이트, 그 대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대헤롯이 이제 헤롯 더 그레이트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다스리던 유대 땅 전체가 3등분됩니다. 그리고 각각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분봉왕을 뒀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과 또 유대 지역의 일부를 다스리던, 그러니까 이 분봉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헤롯인데요, 이 헤롯은 원래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이제 아레타라는 왕국의 그 왕의 딸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결혼해서 이제 있었는데, 자기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이거든요. 헤롯 필립. 근데 헤롯 필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정분이 나요. 그래서요,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그다음에 헤로디아와 자기 이제 동생의 처와 함께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은 누가 봐도 이제 간음을 금지하는 이 토라, 이 율법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왕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침례 요한이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제 이 왕을 비난한다는 것은 자기 목을 걸고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침례 요한은 그런 거에 뭐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난에 대해서요, 이제 헤롯 왕도 그렇지만 헤롯 왕보다
그의 아내가 된 이 헤로디아가 훨씬 더 분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이요, 침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다 보면 이 옥에 가둔 목적이요, 좀 이중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이 거기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서 잡아 가뒀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헤로디아를 위해서 잡아 가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헤로디아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이 침례 요한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음이 또한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의 침례 요한에 대한 이 적개심과 원한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읽었기도 했지만,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 서리가 내린다는 게 이런 건지 좌우간 굉장히 끔찍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뭐 좌우간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헤롯이 침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즐겨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래서 참 보면 이 헤롯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제 자신에 대해 이제 침례 요한이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갑게 아주 달게 들었단 말이죠. 이걸 보면요, 이 헤롯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뭐 냉랭하든지 뭐 피곤하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DT를 할 때도 아침에 매일 성경 뭐 이거 하려 그러면 지겹다 뭐 이런 생각 먼저 하지, 막 너무 하고 싶다, 막 내일 아침 DT가 너무 기다려지고 막 생각하면 막 설레고 흥분되고 막 잠이 안 오고 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별로 관심이 우리가 없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막 너무 찔리거나 그러면 막 감사하고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막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막 불쾌해하고 목사님이 나 오늘 깠다 그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헤롯은 안 그랬단 말이죠. 헤롯은 놀라워요. 침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뭐 헤롯 한 명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헤롯을 대고 깠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막 즐겨 듣고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찔리고, 그래서 번민을 느끼잖아요. 막 찔리고 아프고 내가 이걸 막 가슴을 치고, 근데 막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의 양심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요, 이 헤롯을 보면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그가 가진 믿음은 신앙일까요? 아니면 불신앙일까요?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솔직히 평가할 때요, 현대의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신앙이 좀 좋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헤롯 역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요한을 죽일 권한도 있었지만 자기는 안 죽였잖아요. 안 죽이고 오히려 그를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믿고 또 그를 이렇게 보호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나는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신앙을 지켜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게다가 그럴 자신도 틀림없이 본인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가 그런 존재였는지가요,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자기의 생일 때였어요. 생일이 뭐죠? 생일은 정말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날이잖아요. 생일을 맞아서 나라의 귀족들과 신하들과 로마 장교들을 초대해서 함께 흥겨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때요, 이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여기서 이제 익명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고대 역사가, 유대 역사가 조세푸스,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로메라는 이름의 이 딸이요, 춤을 춰요. 그 딸이 어떤 춤을 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굉장히 음란한 춤이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꼭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 대단히 흡족했던 것만큼 사실입니다.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건 뭐 정확히 어느 누구도 예상하기 좀 어려워요. 다만 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소녀라고 표현하는 거 봐서 maybe 15세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13세, 14세, 뭐 15세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연배의 그런 이제 이 걸이 들어와서 이제 춤을 춘 거죠. 근데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흥겨운 나머지 헤롯이 딸에게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하하하 막 그랬겠죠. 자기가 너무 멋있죠. 우리도 이러고 싶잖아요. 누구 앞에서 쫙 이렇게 얘기해서 이 왕다운 풍모를 풍기고 엄청나게 멋있게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는지를 딱 드러냅니다. 야,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이었죠.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이 사람 왕이지 않습니까? 타이틀이 왕이잖아요. 왕은 일단 모든 권력을 소유한 자지 않습니까? 왕이면 이미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고 싶었을까?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궁금하지만 너무 이해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남들 앞에서 너무 멋있게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존경받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의 썸즈업 인정하는 어떤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뿐 아니라 우리는 뭐 뭔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의 왕이었잖아요. 왕도 그렇단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소유로 우리의 빈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우리 내면은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죠. 너무 그것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와 역시 헤롯 당신은 왕이십니다. 어떤 이런 거. 이야 역시 딸에게 대해서 이 정도의 관대함을 베푸는 와 정말 멋있는 왕. 어떤 이런 걸 계속 우리가 들어야 안심이 되고 막 좋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헤롯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살로메가요. 들어가요.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물어요. 엄마 나 뭐 달라 그럴까? 아빠가 다 준다는데. 그랬더니요. 엄마 헤로디아가 말을 해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그걸 쟁반에 담아달라 그래라. 저는 일단 이 여인의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 놀라운 미움과 적개심을 떠나서 일단 이 여인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 엄마 때문에 이 딸도 정상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카운셀링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굉장히 위험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 그 어린 딸의 소원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목을 참수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요. 이게 지정신이 아닌 거죠. 이건 병이거든요. 이거 정말 이 딸도 상담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달래요. 이 쟁반 여기 담아서. 이게 정말 19금 장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딸이 19세 미만이에요. 13, 14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걔가 받을 트라우마와 이게 정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게 동심을 파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건 아동 학대거든요.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근데 이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여인이죠. 좌우간. 그 말을 듣고 딸이 아빠에게 요청합니다. 아빠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줘. 이런 거죠. 헤롯이요. 딸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을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 같아요. 헤롯은 엄청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을 죽인다는 거, 그거는 그에게 있어서는 신앙을 포기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자기의 신앙 양심을 버린다는 거죠. 자기 신앙을 끝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하하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너에게. 나는 왕이다. 어떤 이런 걸 지금 다른 사람 많은 보는 앞에서 쫙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자기의 체면이 구겨지죠. 엄청나게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런 쪼다같다는 어떤 평가를 들을 수도 있다는 위험에 직면했어요. 이게 그가 처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왕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히 근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심히 근심한 결과가 뭐였냐면요. 그 요청에 대한 수락이었습니다. 마가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기가 이미 그 말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앉은 자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요.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자존심을 구기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일을 한 거예요. 자기는 요한을 보호하고 두려워하고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더 듣기 원하고 그랬는데요. 그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따랐는데요. 바로 그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 포인트에서요. 정말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의 모습은 우리 모습의 한 단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그럴 자유가 있고 그런 의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나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고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는 자고 그런 자부심이 우리한테 있죠. 근데요. 나에게 정말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던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3번 부인을 통해서도 그걸 알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우리는 특히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참 잘 모릅니다. 헤롯은 왕이었어요. 정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력과 그 자유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훨씬 유리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주인공인데요. 그날은 더더군다나 누구보다도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생일이었단 말이죠. 그 생일에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최고조에 달한 그 생일 잔치 때 그때 자기의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내용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헤롯처럼 진리를 존경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우리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귀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은혜스러운 말씀 그래서 잘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사모하고 이 은혜를 받는다 해도요. 그 복음이 정말로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만약에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잘 보호한답시고 나의 영혼의 한켠에 그 감옥 같은 데 딱 가둬두고 항상 거기서 내가 이 복음을 취한다고 가둬두고 있으면서 정작 진짜 나를 움직이는 어떤 엔진은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체면이고 나의 욕심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헤롯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한 번도 안 닥쳐서 그런 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고 했던 것들을 언제든 한순간에 저버릴 수 있고 결국 복음을 죽여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헤롯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죄에 대해서요. 기독교인들이 자주 범하는 잘못된 2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더 이상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나에게 해방이 주어졌고 그래서 자유가 주어졌고 또한 내가 이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태도가 언제 주로 등장하냐면요. 죄를 지은 누군가를 정죄할 때 등장하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저거 저러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나는 안 그래 라는 거죠. 나는 안 그럴 수 있고 안 그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정반대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죄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존재론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의 실존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굳이 죄를 이제 안 지으려고 그리 애쓸 필요도 별로 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전자도 문제가 있지만 후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자나 후자나 잘 보면 완전히 틀린 주장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일말의 진리들을 다 부분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적인 태도는 옳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죄에 대한 바른 태도는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죄를 다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죄를 늘 경계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도록 늘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나의 힘과 나의 자유로 나의 죄를 능히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둘 간의 긴장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죄를 내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겸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 긴장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경계함과 동시에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것을 겸손히 시인하고 내 자신을 늘 주의하고
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이 나를 도와줄 신앙의 동지들이 꼭 필요하다. 나는 혼자 놔두면 어떤 분위기에 휩쓸릴지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갖고 나에게 그런 엄청 어마무시한 그런 이 분위기를 허락하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감사함으로 온 거지.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뭐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이제 정오에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제목짬이라는 건데요. 재호 목사와 짬내어 뭐 이런 방송이에요. 제목이 왜 이리 유치하냐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좋아서 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멋있어 보이지는 어머 되게 멋있어 보인다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원래 이름은 굉장히 델리키트하고 엘리간트한 이름으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뭐 그래서 후보가 뭐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뭐 이런 걸로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왜 안 그랬냐? 그렇게 하면 로뎀나무를 검색하는 사람한테 뜰까봐, 그늘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뜰까봐. 그래서 아무나 이거 들어와서 검색해서 찾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아주 유니크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제목짬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유치하죠? 한글로 브릿지 웨이 아니면 제목짬 이걸 찾는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붙인 이름인데요. 죄송합니다. 저하고 그런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이제 궁금한 하고 하는 어떤 질문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익명으로 질문을 받고 거기에다 답도 드리고 이런 소통하려는 이 통로로 그렇게 그런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그런 목적들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는 궁금한 거를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연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어떤 찬양곡을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찬양곡 아니더라도 좀 건전한 팝송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해 주시는 어떤 이런 그런 기회도 제공했는데요. 거기서 어떤 분이 지난주에 사연을 적어 주신 것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유튜브 제목잠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좋은 간증이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이 예배 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아마 그 뭐 방송을 보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미니애폴리스에서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 미국이 정말 혼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한 며칠 너무 속상한 마음에 가해자 경찰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폭도들 욕을 엄청 했더랍니다. 욕하던 마음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까지 진행이 되었고 예수님이 정말 이런 꼴을 보자고 십자가 그 고난을 지셨을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던 지난 주일에 헌석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자니 며칠 동안 쉴 틈 없이 정죄하고 시끄럽게 분을 내던 제 입을 좀 닫고 이 사태에 대해 우리 주님은 무슨 말을 하실까를 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얘야 나 정말로 너 때문에 십자가에 올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땅이 확 꺼지는 것 같고 너무 민망했고 내가 또 내 실체를 잊고 있었구나 회개가 몰려왔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다 보니 가해자 경찰분이 생각이 났고 진심 그를 위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현재 그가 혹 자살을 할까 봐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유다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황망하게 가족을 잃고 아픔 속에 있을 플로이드 씨의 유가족들과 데릭 쇼빈 전 경찰관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게 그 사연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걸 왜 소개를 다시 드리고 싶냐 하면 이분이 아주 누군지 모릅니다. 익명이기 때문에요. 이분이 아주 짧게 써주신 글이기는 하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우리 교회에 이 교인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했어요. 이분의 고백의 모습 속에 이분의 얘기했던 이 사연의 내용 속에 죄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가 정말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헤로디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헤로디아는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레슨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불신앙의 대표적인데, 다만 헤로디아를 통해서는 헤롯이 헤로디아 때문에 지금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 정불상사까지도, 그런 그 비참한 상황까지도 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죽이고 꺼트릴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단히 잘 보여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헤로디아라는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는 끔찍한 장면이죠.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떤 공포 호러 드라마보다도 더 잔인하고 메시한 장면입니다. 그 흥겹고 축제 분위기의 생일 잔치 자리에 피가 막 철철 떨어지는 요한의 머리가 쟁반 위에 올라가서 들려와요. 수많은 거기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헤롯도 있고. 거기 앞에서 한 소녀 앞에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 딸은 어떤 표정으로 자기 선물을 받았을까요? 이건 정말로 그녀에게 저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고, 이 여자가 만약에 삐뚤어졌다면 바로 이게 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그럼 이걸 받은 이 소녀가 그걸 받아갖고 엄마한테 어떻게 갖다 줬을까요? 그리고 이걸 받은 그 엄마 헤로디아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와, 정말 저는 이거 정말 드라마로 할 만한 감이라고 생각돼요. 근데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이 헤로디아의 원한 때문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기 결혼 문제에 개입해서 왈가왈부한 이 침례 요한이 극도로 미웠나 봐요. 그래서 요한을 죽이겠다는 자기의 목적을 끝내 이뤄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그녀는 모든 사람을 이용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이용하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 어린 딸까지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오리라 한 그 엘리야를 살해하는 그 엄청난 죄악까지도 지금 저지른단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침례 요한이 헤롯의 결혼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한 지가 어쩌면 꽤 시간이 지났던 것 같기도 해요.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시간도 꽤 지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원한과 분노를 죽이지 않아요. 사라지지 못하게 품고 계속 부채질합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배웠던 영어 수거 중에 하나가요, 이제 그 nurse a grudge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nurse a grudge. 그러니까 grudge는 어떤 원한, 어떤 이런 건데요. nurse는 이제 이걸 양육하는 거잖아요. 널싱하는 거요. 그래서 이 원한을 품고 키우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정의라고 많은 나라에서는 인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저 원수를 내가 꼭 갚으리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불구대천의 원수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기독교가요, 많은 나라에서 들어가는 사회와 문화에서 인정받지 못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용서를 설파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 갚음의 문화를 거부하고 용서라는 것을 지향하는 이 기독교는 한마디로 그 일반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아주 찌질한 행동인 겁니다. 용서는 정말로 비정상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고 아주 비겁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 그런 걸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수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분노가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미움이 사라져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자꾸 인간의 마음은 이게 사라지잖아요. 사그러지잖아요, 이 미움이. 그래서 이걸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자기 미움 안에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적대감, 이런 것들을 사그러질까 봐 꺼질까 봐 계속 부채질하고 그걸 케어하고, 나에게 잘못했던 그걸 비디오로 찍어뒀다가 주기적으로 계속 보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nurse a grudge거든요. nursing a grudge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헤로디아는 바로 nursing a grudge 하는 그 모습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부채질하고 분노를 갖고 있다가 자기 딸을 춤추게 하고 이 어린아이의 이 동심조차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의 원한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 이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파괴하는 대단히 무서운 적이에요. 우리가요, 이제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분노와 원한을 계속 킵하는 것, nursing a grudge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결국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 마음이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다 이용하고 죽일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 요한을 죽임으로써요,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은 자기의 원한을 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원한은 풀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실상은 뭐냐? 그녀가 침례 요한만 죽인 게 아니고요, 자기의 남편도 죽였고
자기 딸도 죽였습니다. 그 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을 죽이고요. 무엇보다 자기의 영혼을 죽였어요.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헤로디아를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레슨이에요.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불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봤다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침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유일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세히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거기는 아주 중요한 중요성과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질문은 그거예요. 마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해 둔 걸까? 이유가 뭘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 올해의 키버스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키버스가 이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억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말씀이지만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인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최초의 인류 아담부터 지금 우리의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인류, 전 인류를 다 통틀어서 그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요, 가장 위대한 인간 한 명을 꼽으라. 그럼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자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외로 하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 가운데 최고의 위대한 사람, 가장 1등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이 침례 요한의 탄생 기사에서요, 이 부모가요, 사가랴가 침례 요한이 낳기 전에 이 천사도로부터 이 아이가 얼마나 축복된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자인지 이런 예언을 듣거든요. 그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 큰 자, 최고의 어떤 영예를 얻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인간에서는 최고의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침례 요한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위대한 사람인가요? 만일 누가 여러분의 아이를 축복하면서 이 아이가 꼭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누가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쁘신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정말로 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마 많은 부모들이 힘들어하실 거라 생각해요. 저도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뭐 아이 출산 때 병원에 가서 많은 축복 기도를 했지만 이 아이가 꼭 커서 침례 요한의 삶을 살기 원하면 이렇게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싶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부모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저래도 그럴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와서 저한테 저희 아이들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저도 그 정도 수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요, 침례 요한이 왜 이렇게 위대했을까요?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침례 요한을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가 가장 큰 자였을까요? 침례 요한은요,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평생을 광야에서 살다가요, 이렇게 졸지에 잡혀서 감옥에 갔죠. 그러다가 한 꼬마 아이, 정말 진짜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한테 죽을 때도요, 죽을 때 멋있는 말을 남기고 내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사람 앞에,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도 막 감화를 주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죽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 갇혀 있는데요, 누군가 갑자기 들어와서 목 자른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잘랐어요? 뭔가 멋있는 이유가 있던 게 아니었어요. 춤을 췄대요, 어떤 꼬맹이가. 근데 거기서 헤롯이 너 뭐 소원 들어주겠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목 잘라주세요. 그래서 목 잘렸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례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시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동갑이었으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30 나이에 죽었어요. 그냥 30 정도 상관이었겠죠. 침례 요한은요,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악한 세력의 음모에 의해서 불의하게 개죽음 당한 것이 침례 요한의 죽음의 정의예요. 마가가
그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안쓰러운 이 초라한 개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데 있어요. 왜 그것을 그렇게 알려주려고 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인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죽었는데 그게 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증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을 예견하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주석가가 표현한 것처럼요, 그는 단지 예수님의 선구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예고하는 침례 요한의 죽음, 바로 그것이 마가를 포함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길게 서술했던 결정적인 이유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결국 이 땅에서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 보기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 불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실패자의 죽음이자 비참한 개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개죽음이라는 표현이 속어인지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적당한 표현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이런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개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히 예견하는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실패하면서 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의해서 개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나가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초두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 앞뒤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들 그 제자들이 나가서 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펼치잖아요.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들이 했던 역할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거든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이 세롯이 얘기하잖아요.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과 죽음과 가는 길이 어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즉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이란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성공과 실패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점이 오늘 마가가 또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한 가지 포인트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풀려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신실함 때문에요, 정말로 헛된 죽음,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 세상에서 보면 실패였어요. 실패자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그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편이었고,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실패자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신앙이란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평가되는 삶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앙의 모습이란,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와 그 너머의 길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실패자로 치부될지라도, 아니 치부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는 것,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실패자의 삶을 살고 가셨고, 침례 요한이 그 길을 먼저 예비하고 갔으며, 그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갔고요. 사도 바울, 여러분들 오늘 저는 DT를 보면서 놀랐어요. 오늘 DT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뭘로 하죠? 그렇게 자기 잘났다, 자기의 업적과 영광을 구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천사들의 웃음거리,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찌그러지는 존재, 이 세상에서 실패자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실패자의 삶을 살고 그 생을 마감하면서 마치 침례요한처럼 로마에서 도끼로 참수당해 죽었단 말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실패자로 생을 마감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뭘 누리면 안 되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성취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취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에 이 땅에서 내가 이루게 되는 어떤 성취나 업적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실패자로 평가되기 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참된 평가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4절의 중간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할렐루야. 부활, 이것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에요. 헤롯은 두려움에 아무것도 모른 채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그날의 진실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결과는 밝히 드러날 것이고 부활의 생명 앞에서 이 세상 통치자들은 당황하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있는 침례 요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이 14절의 이 외침에는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죽인 죄인, 이 악한 사람이자 이 살인자인 이 헤롯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이 침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 제자의 삶,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될지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지, 그것은 헤롯에게 달린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앞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신앙의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불신앙의 모습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기대가 없는 익숙함이라든지, 나만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라든지,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태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는 헤롯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내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고 결국 여전히 나를 움직이는 엔진이 나의 체면과 자존심과 욕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그 역시 불신앙의 모습임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이 비극에 영향을 주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헤로디아와 같은 그런 존재,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패자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설사 정말 비참하게 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극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활에 의지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이 가신 삶이며
침례 요한이 보여줬던 모델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하고, 아울러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은혜의 모습으로 참으로 신앙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의탁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든 헤롯과 같은 자 또는 고향 사람들과 같은 자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그런 이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저의 삶을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끝까지 침례 요한이 갔던 그 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신앙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심령 위에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참 많은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침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가치관과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과 체면과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 때문에 어리석게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음 범치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헤로디아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그 헤로디아와 같은 존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조차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아갔기에 마지막에 그렇게 죽음까지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침례 요한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